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님의 교회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신갑주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해서 새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은 술 취한 것 같이 이방인들의 삶을 쫓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새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 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추스르는 그런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요, 싸움의 실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악의 영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뒤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야 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 그 귀한 영혼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이 새 사람이 얻는 그 신분의 유익과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거기에서 끝나면 성도들은 큰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얻은 그 신분에 안주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에 없었던 유혹들이 더 많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미워하는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책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는요, 아름다운 종소리,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지옥에서는 비상 사일렌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어떤 책에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로 충성하며 그리고 작정하는 이 시기에 하늘에서는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탄의 세력 가운데에서는요, 비상 사일렌 소리가 울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강건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강건하여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근원, 이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을 내가 발휘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강건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혈과 육의 싸움이었다면 우리가 정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몸의 힘도 키우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이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전신을 무장하는 방법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든든하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서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서는 것.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라고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요, 우리가 지금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는 벨트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그 병사들이 허벅지가 참 중요합니다. 허벅지가 예를 들어서 공격을 당하면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허벅지를 보호하는 앞치마 같은 그런 띠가 있습니다. 그 띠를 묶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띠를 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성도가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은 옛날 번역에 의하면 흉배입니다. 흉배, 우리 가슴에 붙이는 그런 장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데, 여러분, 가슴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과 폐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가 우리를 지킬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신발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군인에게 군화는 정말 중요한 물품이죠. 우리 여성분들에게 신발이, 구두가, 신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군인들에게는요, 여러분, 군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보셨으면은요, 이 군화를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도록 닦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군화가 발을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전쟁터에 나가면은요, 여러분, 발이 참 중요합니다. 전쟁터는요, 그냥 이런 평탄한 그런 공원이 아니죠. 험난한 그런 지역을 빨리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쟁터를 빨리 이동하고 그렇게 다니기 위해서는 든든한 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바로 복음에 비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자유롭게 군화를 신고 거친 전쟁터를 달려나가는 군인처럼 그렇게 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를 말하는데요, 저는 이 믿음의 방패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패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방패를 만들 때요, 겉에 송아지 가죽을 이렇게 더 씌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방패를 물로 적십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죽이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것은 화살을 피하기 위함인데 특히나 불화살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바짝 마른 방패를 들고 나간다면 불화살이 와서 박히면 그 기름이 묻어져 있던 그 불화살이 방패에 붙어서 방패가 타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패는 불화살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의 불화살은 참 다양하게 그리고 참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떤 불화살이 있냐면 의심의 불화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불화살이 있을 수 있고요. 죄책감의 불화살, 섭섭함의 불화살, 질투의 불화살, 그리고 분노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방패 없이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나 질투나 분노나 염려나 이런 것이 와서 꽂혀서 박힌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바짝 마른 들풀과 같습니다. 금방 불이 붙어버려서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섭섭함과 질투와 그리고 분노와 염려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방패로 사탄이 교회를 태워 없애려는 이 공격을 잘 막아내실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가 만 세계에 내보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성도가 손에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기도를 명령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이 개인의 싸움이라기보다 공동체의 싸움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나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떤 냄새가 끊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향기입니다. 성막에서 분향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곳에 들어오면 기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온전히 서 있다고 자부한들 영적 싸움에서는요, 가드를 내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후 승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맞잡은 손 놓지 않고 기도로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